더하리라. 아멘. 우리 2022년도 올해를 돌아보면서 좀 깜짝 놀랄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쇼킹한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재래전이 가능할까요? 2차 세계전 같은 그때나 사용했을 무기와 방식을 가지고 2022년도 21세기 현대에, 그것도 서방의 유럽에서 그 러시아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육탄전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정말 좀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를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2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11월 말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현실 가운데 쇼킹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지구 반대편의 얘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스스테이션에서 느껴집니다. Feel the pain. 물가가 올라가서 많은 기름값이 올랐고, 또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죄스러울 정도로 비싼 값을 치러야지 먹게 되는 그러한 점장 여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계속 크고 작은 국제적인 이런 갈등과 또 분쟁들이 있음을 우리는 올해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죠. Wake up!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먼 2차 세전 때 얘기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은, 세계적인 전쟁은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평화를 상대적으로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는 교훈을 올 인류, 특별히 팬데믹을 아직 다 빠져나오지 않은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모의 대립과 전쟁의 때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젠가 더 가까이 다가올 종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prescription, 그 처방을 날마다 듣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일이 턱 닥쳤을 때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력하게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을까? 지난주에 강철 믿음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종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놀란 위기,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건강이 어렵거나 갑자기 자녀의 어떤 상황이 생겼거나,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같이 불평하거나 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평소의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개인의 종말, 또 세계의 종말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읽어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닥쳐올 수 있는 환난의 때에 어떻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던지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의 소망이 무엇인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움직이는 소망이 아니라 굳건한, 움직이지 않는, 바라볼, 종말 때에도 종말 프루프한, future proof한 그러한 정도의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오늘 원리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끝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끝날 것이다. 다니엘은 지금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6장, 7장, 8장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그는 기원전 605년도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 두 번째로 포로를 끌려갔을 때 함께 섞여서 포로로 끌려간 티네이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지금 80, 90이 됐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그는 험한 세월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아시는 그 얘기를 다 겪고 나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바사의 우리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우리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원래 백성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영이 났을 때에 그때도 다니엘은 경험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다니엘은 70년 동안의 유대의 포로기를 떼깬 다 경험을 한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를 돌아보니까, 민족을 돌아보니까 자기 민족들이 거의 아이덴티티를 많이 잊어버리고 70년 동안 한 나라의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언어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려는데 돌아갈 사람들이 정말 소수만 남아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니엘의 현실입니다. 마치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같은 갈 수 있지만 갈 나라가 없는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모습. 다니엘은 이제 자기 평생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돌아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니엘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놀라운 비전, 미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11장과 12장에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36절에 보니까 그 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여주시죠. 그 왕은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I am greater than thou. 내가 세상에 어떠한 왕, 그리고 신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다. 지금 extraordinary, 이상한 그러한 왕이 나올 것이다. 3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어떠한 강한 신 한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 구절을 쭉 보니까 신에게 은, 금,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그가 공경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39절에 그가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북방 왕이라고 불리는 이 왕은 전쟁의 신, 지금 말하는 신이 전쟁입니다. 전쟁의 신을 의지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견고한 도시들을, 산성들을 깨부술 것이다. 그것을 빼앗을 것이, 탈취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가 얼마나 군사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0절에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여기 보니까 병거와 마병, army, 육군이네요. 육군의 탱크와 지프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니까 많은 배, 네이비, 해군력을 동원해서 많은 거대한 배를 가지고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러한 비행기와 미사일을 가진 공군같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군사작전과 엄청난 영토 점령을 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다른 것 없는 money talks, power talks, 그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담대한 왕이 많은 나라들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느 그냥 그동안에 전쟁을 일으킨 많은 독재자하고 다르게 41절에 보니까 그 북방왕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the glorious land,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침범할 것이다. 또한 강력한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남방에 있는 그 애굽 왕도 면하지 못하고 그를 점령할 것이다. 그의 세력이 확장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45절에 보니까 장막 궁전을 자기 그 왕의 거대한 헤드쿼터, 팰러스, 그러한 본부를,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와 지중해 사이에 지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또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반전은 무엇이냐? 맨 끝에 나와 있는 45절 끝에 보니까, 하지만 그가 그게 득세하고 강하고 이길 사람이 없는 전쟁의 신을 의지한 그였지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아무도 동맹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종말은 빠르고 신속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역사를 뒤로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이런 왕이 누구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11장 처음부터 보면은 거기에 남방왕, 북방왕이 막 전쟁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묘사되는 거 보면은 역사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사람인 것 같다. 거의 99%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우리 헬라 왕국이었죠. 그릭 킹덤이, 그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해서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 전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가 죽게 되죠. 갑자기 이른 나이에 죽게 되자 그에 따르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 가서 그리스 왕국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었던 솔루크스라는 장군이 시리아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리아는 여기 지금 말한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왕조를 세우게 됐는데, 그 왕조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에피페네스 4세라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교만하여서 그리스의 여러 가지 문화를 예루살렘까지 갖고 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인 돼지를 제사로 드리게 되고, 우리 그리스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본문 34절에 32절 4절에서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미래였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1장 36절부터에서는 에피프네스 4세가 하지 않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을 최고의 신으로 삼고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애국까지 쳐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에 자기의 본부를 세운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점령하지 못했고, 사실 애굽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역사의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솔루키드 4세와 같은 그러한 예표가 되는 또 다른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환난을 이 땅에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다 1대1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사를 맞춰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take away, 다니엘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45절에 마지막 읽었던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금 강력한 군사정권, 아무리 악독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당장에는 모든 군사력과 모든 점령 트렌드가 그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그랬고 러시아의 그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바로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적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신구약 폼에서 여러 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특별히 종말 때에 나타날 사탄의 empower, 사탄이 힘을 주고 영향을 미쳐서 종말 때 나타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을 하는 그러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대리인, 어떠한 슈퍼내추럴한 영적 리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라보기 원했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강력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철권 통치, 무력 군사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은 쉽게, 빠르게, 갑자기 나타날 것인데 그를 도울 동맹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끝내실 것이 확정되었다, 이미 게임 끝이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동안에 많은 불의를 받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자기가 다 각자 신이 돼요. 자기 신이 돼가지고 즐기고 내 위대한 이 나라를 보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지만 교만하고 불의한 왕들을 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고 다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현재 예루살렘 성전은 돌무더기 파괴돼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이 다 구겨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라볼 미래는 하나님의 때가, 정하신 때가 지나면은 그도 끝날 것이다. 그것이 바라볼 소망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봐야 할 미래 소망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부정의하여서 악인이 이길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끝내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His days are short and numbered. 따라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원수의 끝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은 인내로서 경주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가 끝날 것을 알기에 인내로서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10일 동안 경주를 했습니다. 코비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네, 처음에 7일 동안은 굉장히 증세가 좀 다 나올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철인인 줄 알았는데 다 걸렸습니다. 기침과 목이 아픈 것과 두통. 그 첫날에는 몸살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3, 4일 지나면서 증세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때부터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독방 신세, 칼럼에도 적었죠. 독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Thursday를 혼자 방에서 밑에서 주는 음식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냥 여기에서 좀 이렇게 훈련하나 보다. 나중에는 감옥의 죄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코비드 검사에서 음성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밤에 잘 때마다 몸이 힐링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응원해줬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세포들아 힘내라,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고 나서는 정말 잘 쉬었고 또 잘 힐링됐다는 것 격려 스스로 축하해줬습니다. 몸에 상도 주고 정말 열심히 싸워라.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보통 열흘이면은 끝난다. 아무리 걸려도
사람들은 다 낫고 또 백신도 맞았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소망 가운데 끝까지 자신을 응원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며 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 음성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코비드가 이미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이기셨고 끝을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현재의 우리 당하는 고난 어떠한 것이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힘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낙심케 하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의심케 만드는 불투명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 어떻게 정말 그들이 공부하고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를 힘들게 낙심하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격하는 두려움, 사탄의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때는 믿음을 반하는, 그리스도를 반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모든 것은 그때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진리를 다니엘이 듣고 우리가 들었을 때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속된 말로 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그냥 wishful thinking, 바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끝날 것이다. 그의 종말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리 악한 종말, 또 인생에 아무리 격한 우리의 놀랄 만한 우려 상황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로서 경주를 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을 크러쉬, 여러분들 발밑에서 밟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속히. 지금 당한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가 끝난다는 것이 그가 붙잡을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십니다. 두 번째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의 영적 눈을 활짝 12장 1절에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할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환난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종말 정도의 환난이 올 것이지만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수호 천사, 이스라엘에게 임명하신 미가엘 천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영적 현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 느부갓네살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내 친구를 보호해 줬지. 맞아, 내가 다리오 왕 앞에서 또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3번 감사, 지난 주일 말씀이죠,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도 내가 핍박을 당했었지.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었지. 근데 그때 그 밤 늦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사자 입을 꽉 틀어막아서 천사들로 호위하셔서 나를 보호하셨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대적인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으시면서 다니엘은 영적 실제에 대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내해온 것은 자기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수호천사 미가엘이 우리 민족이 어사인 사람도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사랑하신 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태까지 구약에서 보지 못했던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사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썩었습니다. 땅에 묻어 묻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선악간에 분별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깜짝 놀랄 지금 이야기를 다니엘이 계시로 받게 됩니다. 구약에서 부활의 얘기가 간간히 나왔거든요. 욥기에서도 살짝 나왔고, 시편에서도 우리 죽은 자 중에서 주를 보리라 하는 그러한 오묘한 표현이 있었고, 에스겔에서도 부활의 언급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받는 심판 또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만 이 놀라운 계시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받아서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심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시킬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엄청난 힘든 소식이었겠죠.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는 70년 넘게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교만하고 정말 악질인, 가장 악한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다가 처참하게 핍박받고 죽은 자기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받다가 포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eternal life로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관, 부활, 생명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 끝이가 아니라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를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 평행이 되죠. 뒤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절 12장 2절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 또 다시 돌아가 3절에 지혜 있는 자,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다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 전기불은 전기가 나가면은 끝납니다. 전구가 수명 닿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꺼질 수 없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시지 그 사람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는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데이비드 앨런 목사님 오셨을 때에 소개한 몇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분은 폴리갑이라는 2세기 때의 주교님이 생각납니다. 여기 뭐 그림 보면 이렇게 멋있는 로브를 입고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죽을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주교가 노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핍박자들을 따라잡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우리 집정관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 얼마 살다도 남지 않았는데 그냥 말로만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할아버지 얘기해 보세요. 이러자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난 80하고도 6년을 살았는데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믿기를 폴리갑이 하나님의 궁창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할 만큼. 또 한 사람 생각이 납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그는 잘못된 성경의 교리들을 바로잡고자 대담한 일을 하죠.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그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 신득이 salvation by faith alone,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을 전파를 해서 역시 핍박자들이 그에게 캐치업, 따라오게 됩니다. 그는 종교회의에 소원이 되죠. 독일의 보름스 국제 종교회의로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백 명의 추기경들과 가톨릭 추기경들과 또 많은 귀족들이 자리를 하면서 이 사람을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너가 네 입장을 철회하라.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 철회하라.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랬을 때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요구를 하죠. 그는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의 증거함과 제 논리의 이성에 의거하여서 내 입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I cannot recant, I will not recant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믿기를 마르틴 루터의 이름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름이 빛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17살의 소녀가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시 버널이라는 소녀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4년도에 컬럼바인 고등학교,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남자 학생들이 총기를 가져와서 거기 있는 10몇 명을 쏴 죽이게 선생님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한이 남자가 그녀에게 머리에 총을 대고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그녀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Yes. 그리고 왜 네가 믿는지를 묻자 답할 이유도 없이 빵 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케이시의 엄마가 케이시가 일주일 전에 쓴 일기를 공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고 저는 믿기를 케이시도 궁창의 하나님의 Hall of Faith, 믿음의
우리 장소에서 빛나는 이름, 오늘 우리가 언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케이스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이 그녀가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큰 거 사러 가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Yes. She said yes. 그것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귀한 증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가 바라볼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바라볼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소망은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끝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에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굳게 설 때에, 다시 말해서 제자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 개인의 낙심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지혜에게 있을 때, 아까 지혜 있는 자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지혜, Logos of God,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는 바로 물건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으로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닷을 내려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종말 규모의 그런 환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누가 휘장 안에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이 완전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쑥 가시는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히 깨끗하신 그분께 cast, 우리의 모든 소망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닷은 우리가 실망치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면하고 있다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떠한 인생에 지금 종말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이에리어에 많은 레이오프가 있는데 그 속에 내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호사탄이 거짓말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리를 믿음이 없는 고백으로, 믿음이 없는 삶으로 내몰을 때에 우리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이신,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건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수호 천사를 보내셔가시라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역경도, 올해 말 어떠한 상황도 이겨내는 다니엘 같은 강철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